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명동 한복판에 100평짜리 땅을 주고 또 100억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면서 대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것의 50%를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명동 한복판에 100평의 땅과 100억이 주어졌다. 갖고 튀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건이 그거예요. 다른 거 말고 수익의 50%를 달라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어요? 100평의 땅에 100억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기꺼이 받아들여서 뭘 했냐면 80평짜리 창고를 줬습니다. 그리고 20평의 마당을 꾸며놓고 핫도그 장사를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개를 끄덕거리고 핫도그 장사를 했구나. 어떻게 됐을까요? 100평의 땅에 80평의 창고를 짓고 20평에다가 조금 꾸며놓고 리어카 하나 놓고 핫도그 장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멍청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혹시나 깊은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명동 한복판의 100평의 땅에 20평으로 핫도그 장사를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한 달,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서 억울하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욕을 얻어 처먹어도 싸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렸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스스로 열심히 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내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대요. 가족 간에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왜 나한테 저러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더 깨어지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잖아?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참으로 주관적이죠.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남이 하면 어때? 남이 하면 욕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내가 하면 뭐라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들이 확 끼면 뭐라 그래요? 저란 왜 끼고 저러냐고? 그런데 내가 낄 때는 어때요? 이런 비교주지도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명동에서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실은 기안에 있는 땅이라고 해도 100평에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거예요. 돈 벌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내십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행복선언을 하셨죠. 우리가 보통 갈릴레아 호숫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복8단,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서 행복선언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선언이세요? 물론 따로 불행선언이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하면서 도시들을 말하죠. 어디입니까?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그것이 바로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화를 입죠? 다른 데보다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 군데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코라진과 벳사이다에게는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다라면 그들은 회개를 하였을 것이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파르나움은 뭐라고 합니까?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거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죠.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들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였더라면 그들은 회개해서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 도시에서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랑 비교해서 더 못나서가 아니라 많은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방향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 우리들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았죠. 내가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풀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원했던 것은 그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것. 사랑에서는 나눔이 필수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나눠주고 서로 함께하는 삶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누구만을 위한 삶을?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볼 때도 늘 누구 편에서 봐요? 주인공 편에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웅과 악당이 싸우면 나는 누구 입장에서 봐요, 이걸? 혹시 영웅이 악당한테 막 터지고 있는데 속이 시원한 분 계십니까?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착한 편에 서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 삶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 핑계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가파르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도 알아.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아니라 결국에는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루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오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언제 베풀 것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이 좀 안정이 되고 수입이 얼마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베풀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정도가 되면 또 어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많은 줄 알았어.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조금 더 있어야 돼. 하면서 또 더 많이 생기면 그때부터 베풀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는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선을 베풀 수 있는 돈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미루고 있죠.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자꾸만 내일로, 모레로 이렇게 미루고 있으니 결국 미루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을 감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조금 더 많이 저에게 주셨더라면 더 베풀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것뿐이 안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을 보면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도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내게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베풀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어때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고 때로는 얄밉더라도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떡할까? 라는 마음이 드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남편 할아버지께서 누워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병수발을 하시다가 할아버지께서 하느님께로 떠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프신 분 잘 갔으니까 이제 편안히 살으라고. 근데 할머니가 매일 미사 나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사 끝나고 가실 때 할머니 요새 참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누워만 있어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떠나고 나니까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비록 아프더라도 옆에 있었음이 감사할 거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늦게야 깨닫지 않습니까? 언제 잘해줄 거예요? 서로에게.
죽은 다음에 연미사 잔뜩 들어줄 겁니까? 언제 잘해줘야 돼요? 지금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잘해요? 비록 때로는 믿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만 찾아봅니까? 나에게 섭섭한 거, 야속한 것만 찾아본다는 거죠. 입장 바꿔서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느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누구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집에 있는 왼수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원수가 많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뭐라 그래요? 엄청나게 이렇게 깊은 원한이 맺힌 원수를 뭐라고 하죠? 철천지, 한이 맺힌 원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원수는 사랑해.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이하는 전부 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삶의 어떤 기준도 주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거죠. 만약에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느낌대로 대응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의 경험을 보니까 어때요? 내가 때로는 기분 나쁜 대로, 때로는 슬픈 대로, 때로는 뭔가 감정적으로 처리하니까 결과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도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휩싸여요? 기분에 휩싸여서 그렇게 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삶 한가운데서 늘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하느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는 사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병원에 가셔가지고 중환자실 가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기를 껴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다리가 불편하고 걸을 수 없어도 다른 사람들은 아예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그냥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었으면 이게 가장 큰 소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죠. 조그만 상처 생기면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왜 나한테 이럴까? 세상은 너무나 힘들다 하면서 자살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것이 소원이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죠.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신데 벌써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끼니 걱정하면서 살았죠? 그런 시절을 살아가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옛날에는 무슨 날이 돼야지만 고깃국 먹고 막 이렇게 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남겨서 버리는 게 부수기 쉽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화장실도 다 푸세식 막 이랬죠?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졌어요? 아니면 적어졌어요? 근데 감사합니까? 없을 때는 고기 한 근만 있어도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감사할 때 기분도 좋아지고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도 많아지니 상대방도 나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내 기분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아까운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허비한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산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굳이 우리가 하느님께 맞춰야 될 필요가 뭐 있어?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마음속은 점점 공허해지죠?
점점 우울해지죠. 하느님을 떠난다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듯이 그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행복한 것, 진짜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느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내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요,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평의 땅에 80평은 창고로 짓고 거기서 조그만 포장마차 하면서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선은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베풀어야 될 것이 있다면 미루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마음속의 공허함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회개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하느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억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한두 번은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좀 베풀라고 하니까 자기 통장에서 얼마를 꺼내가지고 베풀었대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 자꾸 후회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나?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천국은 가고 싶은데 삶이 불안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아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설픈 신앙 가지고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하느님께 투자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요, 천국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재밌어가지고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미루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사탄이 쓰는 가장 즐겨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자꾸 미루라는 거죠. 아직은 부족해. 조금 더 생기면 그때 베풀어. 아직은 부족해.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봉사해. 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온전한 투신 없이는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 느낀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라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